사무엘상 11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2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서 신정 왕국이 된 이스라엘의 사명은 왕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정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사명이죠. 그리고 특권이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왕정을 시작하기를 사무엘에게 요구했고,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시면서 신정적 왕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인도하심대로 순종하여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 앞에서 왕으로 사울이 뽑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왕위 즉위식도 하지 않은 시점에 국난이 발생했습니다.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온 것이죠. 여기서 길르앗은 요단 동쪽 땅이고요. 길르앗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는 이 말은 항복하겠으니 침략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말을 하기를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 말은 이제 평화조약 체결 요청을 거절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 불구로 만들고야 말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침략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과거 입다 시절에 당한 조상들의 수치를 안갚음하려고 온 것이죠.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네. 이스라엘 전국에 전령을 보내어 암몬을 대항해 보겠으니 말미를 달라. 암몬을 대항할 자가 없으면 오른 눈 뽑히러 가겠다. 이 말이죠. 침략자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도 참 재미있지만 암몬이 말미를 주었다는 것도 더 정말 재미있습니다. 놀랍죠? 아마도 나하스는 자기의 전력을 과신했고요. 또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죠. 이 일의 동안에 사울의 활약 기회가 되게 하고 사울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네. 기브아 사람들은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암몬의 침략이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 재난임을 느끼고 울었습니다.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은 왕으로 뽑히기는 했으나 평소처럼 농업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기브아 사람들의 울음에 자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6절부터 듣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의분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겨리의 소, 즉 한 쌍의 소를 잡아서 12지파에 두루 보내며 군사 동원을 강권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때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때 사무엘이 함께 백성들을 동원하는 주체로서 사울에게 힘을 주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함을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전국이 동원되었습니다.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해서 말한 이유는 사무엘 상하 기록을 한 시점이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던 왕국 시대에 가서야 이 사무엘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해서 기록을 남긴 것이고요. 9절 계속 8절 이하 듣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라는 것은 그리고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것은 승리를 확신하여서 담대하게 시간까지 지정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10절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네, 이 말은 암몬 사람에게 나하스에게 한 말입니다. 나하스를 방심하게 해서 이스라엘 군의 공격을 용이하게 돕는 것이죠.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 주효했고요. 3대로 나누어서 치되 주력 부대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적군을 분산시키는 작전입니다. 작전대로 암몬은 완전히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일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승전으로 인해 사울에 대한 신뢰가 아주 드높아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전장에서 사울의 앞장에서 사울의 선출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사울이 잠잠했었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네, 사울이 너그럽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사울의 태도에 이스라엘이 더욱 감동되어서 하나로 연합되었을 것입니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네, 사무엘은 이 분위기를 이용하여서 여호수아 때부터 나라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길갈로 백성을 모아서 신정적 왕정을 본격 시작되게 하려 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말은 왕정을 시작하자는 의미, 그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왕정을 시작하되 이스라엘이 본래 신정왕국으로서 이제는 신정적 왕정을 시작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새롭게 세우자, 이런 뜻입니다.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이제 드디어 신앙 회복과 신정적 왕정의 시작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왕위 즉위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가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가장 좋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정적 왕정이야말로 잘만 하면 과거 왕이 없었던 시절보다 훨씬 하나님의 통치를 효과적으로 되게 하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체제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정적 왕정이라는 것은 바로 왕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는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 백성이 어리석어서 나쁜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을 묵살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리고 위기를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며 최대한 가장 좋은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실 것을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왕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왕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진정 신정적 왕정의 백성으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왕으로 드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